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구역공가의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흩어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사실과 25 응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렘넌트의 우리 10가지 비밀의 말씀의 두 번째 받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자녀, 특히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사실은 영적인 게 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살아가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적 사실을 정확히 몰라서일 뿐이죠. 오히려 미신, 그리고 점술, 우상, 그리고 또 유럽은요, 많은 마술, 흑마술, 이런 거에 빠져서 실제로 답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 영적인 것을 찾아가요. 또 우리가 보통 영적 사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하나님, 그리고 천사, 우리의 영혼, 그리고 사탄, 마귀, 그리고 악한 영들, 다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또 영적인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도 무언가를 인풋을 하면 그대로 입력된 거대로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우리 옛날 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고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그 당연한 창조 원리와 사실도 영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인간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운명이 되고 또 그게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적 사실에 열매를 맺고 살면은 많은 사람을 올바른 영적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틀린 영적 사실을 계속 각인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열매가 맺게 되겠죠.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이 되게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있는 것들, 무엇이 각인되어 있고 어디에 뿌리 내려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체질되어 있느냐가 먼저 우리 안에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 사실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사실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만약에 다른 것들이 들어간다라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겠죠. 서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막 이제 살기가 어렸을 때 막 이제 자녀들 많이 낳게 하는 그런 포스터도 많았고 그렇게 정부에서 많이 격려하고 막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애를 이제 한 가정 두 자녀 막 이렇게 선정까지 했었던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OECD 국가 중에요. 그 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어떤 많은 교수들과 학자들은 우리나라 2050년 되면은
인구수가 너무 많이 줄을 거라고,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뭐 이런 말까지 해요. 왜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 후대를 책임져야 될 이러한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요. 결혼해도 애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면은 이제 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소아과도 지금 문을 닫고 소아과에 지원하는 그런 의대생도 거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필요가 없을 거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자꾸 우리 마인드에, 생각에, 또 마음에 어떤 메시지가 계속 각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나라에 현실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뭘 담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가 또 이제 신냉전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자꾸 더 막 치고 올라오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하니까는 이제 초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를 믿는 나라들과 이제 동맹 국가들이죠. 더 이제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수십 년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러시아, 중국, 이게 지금 다시 또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 이념이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리고 한 나라를 파멸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봤다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 사실과 25응답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될지를 정말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 산업이 다 영적인 집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 가장 큰 단체가 있죠.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미국 건국 대통령 포함 지금까지 역사의 3분의 1 이상이 프리메이슨 멤버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템플에 가면요, 특별히 LA 할리우드에 가면은 오래된 그 프리메이슨 사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토크쇼를 하고 있는 장소로 바뀌었어요. 코닥 극장이 바로 그 건너편에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오스카 수상하는 레드 카펫이 이제 우리 보통 TV에서 보는 수상식 할 때 딱 멋있게 펼쳐져 있는 곳이죠. 그 코닥 극장에서 바로 맞은편 건물이 바로 옛 할리우드 프리메이슨 사원이에요. 거기 꼭대기에 지붕쯤에 보면은 아주 안 보이게 관심만 가져야지 보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프리메이슨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프리메이슨의 템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집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3단체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뭐 하물며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도, 어떤 기업도, 뭐 TV 프로그램도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무언가 집을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가정, 교회, 산업에 영적인 집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가정, 산업에 대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만들고 반복이 아니라 집중 지속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천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눈에 안 보여요. 세계복음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보좌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보고 믿고 이 땅에서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또 교회에, 여러분의 일터에, 직장에,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영적인 집을, 기도의 망대를,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계속 집중해서 지속하며 기도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25응답 받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자, 이유가 뭐냐? 세상 나라는 뭐죠? 의식주만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의식주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사실 그게 다니까.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옷 입고, 자랑하고, 편안히 살고, 이게 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세상 나라를 이용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그 사탄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사탄의 나라를 못 본다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탄의 나라를 정말 볼 수 있는 이유를 깨닫는 영적 사실을 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모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때, 그리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제자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진짜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 사실과 그 열매들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보죠. 특별히 이제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갓 졸업한 그러한 사회 초년생들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힘들어지면은 현실만 보고 넘어지거나 모든 걸 막 판단을 해요. 그리고 멀리 못 보고. 왜냐면 현실이 힘드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현실을 넘어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는. 사실을 봐야지, 아, 이게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구나. 이게 보이는데, 그 사실이 안 보이니까 현실에만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봐도, 어떻게 보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살다 보면 사실이 다가 아니라는 게 깨닫게 되죠. 뭐가 보이냐면 그 사실 넘어 진실이 있다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이 이런 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동기가 뭐였을까? 아, 저랬었던 이유가 있구나. 사람들은 그 진실이란 걸 말 안 하거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자녀만 알 수 있는 영적 사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사회는 사실, 진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또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럼 물론 동기가 있고 이유가 있고 막 그런 걸 이제 뭐 경찰이 찾거나, 항상 그 뭐 살인의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아가지고 보도를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거기서 그치죠.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실제 존재하는 영적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지금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가정, 교회,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미래, 모든 거는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리고 팩트, 사실을 못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도 좀 성공하거나 괜찮은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볼 때 많은 걸 소통하고 이해를 하고 또 용서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뒤에 거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눈을 열어야 되는 진짜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25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문제 오면 낙심하고, 사건 터지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하고, 인본주의 쓰고, 안 그러면 남 탓하고, 우리는 거기에 자꾸 묶이거든요. 7명의 렘넌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25응답으로 온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줄 몰랐다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현실은 어땠죠? 노예였어요.
그리고 형들이 완전히 죽이려고까지 했었고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니까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쓰게 됐어요. 그것도 현실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현실과 그 너머에 있는 실제 하나님의 성취될 계획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까지 볼 수 있게끔 한 힘이 뭡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 언약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앞으로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 관계,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거.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특별히 이제 렘넌트 나이 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그 현실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낮은 곳에서 사실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전도자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죠? 만약에 실패가 찾아왔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지금 현실과 내 지금 상황이 바닥인데 자꾸 허황된 꿈을 꾸고 막 이상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현실을 올바로 직시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높은 곳에 봐야 돼요. 그게 뭐죠? with. 나는 지금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비록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나는 비록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포로로 와 있지만, 노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진짜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비밀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됐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이거를 정말 믿고 깨닫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뭐죠? 바로 노예 포로 속국에 흩어졌던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현실 속에 나의 지금 현실의 상황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을 하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최고 높은 것인 영적 사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7명의 렘넌트들을 주신 이유예요. 그게 돼야지 뭐가 보이냐? 아,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언약부터 시작해서 마스터 플랜을 남기게 하시는 언약의 여정이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고, 나의 자세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하지만 최고 높은 영적 상태에 가 있고, 그게 지속되고 집중될 때 이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온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이요, 하나같이 다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그게 돼야지 이제 내 삶을 부르시고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달라스에 와 있는 이유, 여러분이 미국에 와 있는 이유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하거나 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계획, 여러분의 것이면은 여러분의 것대로 응답받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여지고 믿어지면요, 여러분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다. 그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들이었잖아요.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였지만,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붙잡혀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나에 있는 현실에 올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앞으로 우리가 당하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이제 다르게 응답으로 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건, 문제, 사람관계, 일 지나고 나서 딱 보면은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 내가 저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진짜 큰 문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 고백이 생기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 그게 진짜 25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상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우리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우리 2주 전에 봤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보이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다 겪고 난 뒤에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후대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언약의 여정. 그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영적 사실과 현실을 알게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 결단코 이 세상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25응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고백하는 분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사건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오늘 1번부터 2번의 말씀에 그 응답 속에 있어서 정말 증인의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신앙생활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막 무슨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막 뭔가를 막 자랑하고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사는 그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 꿈 아닙니까? 그게 가장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인생, 그 언약의 여정.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거나 어려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영향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 일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상태 따라, 그릇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큰 어려움 온다. 감당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디 대학교가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시험을 수능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런 일 없다란 말이에요. 왜냐? 못 배웠으니까. 모른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릇 따라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왔다, 시험 왔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과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구나. 물론 잠시는 어렵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결과는 반드시 축복과 응답 증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예요? 오늘이 기회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내가 어떻게 내 영적 상태를 이 영적 사실과 함께 세워나가는지. 그래서 서론에 오늘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업,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집을 짓자. 눈에 안 보이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응답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진짜 응답은 다 받은 거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게 응답 중 응답 아닙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육신에 오는 응답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 전도운동에 부르셔서 완전 복음 속으로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언약의 제목들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자, 이제 우리가 조금만 그 많은 언약적인 기도를 갖고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지속과 집중만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에게 이 오력이 회복되면 이유 없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모든 상황에 이유가 없어요. 왜? 답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응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서론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사실, 나의 영적 상태, 열매, 그리고 영적인 집, 그리고 기도의 망대. 이것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 또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기도문 함께 보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깔아놓은 망대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위기는 성공할 때, 평안할 때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내 방법, 내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받아 25응답, 여호와 니시를 높이 드는 보좌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증인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이 한 주간 붙잡고 갈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집을 짓는 기도의 맘대로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교회, 우리의 산업의 현장, 사는 현장, 라스 또 내 지역, 우리 미국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영적 사실과 25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영혼 깊은 곳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집을 세우게 해주옵소서. 모든 걸 뛰어넘는 성령 충만 받는 영적인 집을 짓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과 많은 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임마누엘의 축복과 원네스의 축복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 전액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현장 속에 이 축복이 함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영적 사실과 25응답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집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은 것 속에
하늘의 것,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짓게 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영적 싸움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살릴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사는 지역, 미국 전 현장에 우리의 참된 영적인 상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